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몸과 그 영혼이 흠없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깨끗하고도 정결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처음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를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동생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주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장자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믿음이 갖게 되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 동생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마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 이 이방인들은 아마 그 장자 이스라엘 뒤에 나오는 아마도 그 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최초로 여기에서 장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가 쉽게 그 장자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바로 너가 파라오, 바로 태양의 아들, 태양의 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네가 바로 너가 태양의 아들이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들이야. 이제 신들의 격전이 될 것이야. 네가 섬기는 그 태양, 그리고 바로 나 스스로 있는 자, 내 아들들과 너의 아들이 이제 싸우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누가 진짜로 살아있는 그런 전능한 신인지 알게 될 것이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장자를 놓아주지 않고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가치, 너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들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갑자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그렇게 힘들게 설득시키고 나서는 갑자기 길에서 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뭐 초신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모세로 하여금 당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 내시더니, 안 간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온 가족까지 이끌어 들이려는데 거기서 죽이다니 이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국무총리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전에 18대 이제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를 이제 세우곤 했습니다. 뭐 최후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누구죠? 이완구 뭐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두고 많은 그런 후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인사 검증 때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다가 그들이 딱 그 걸린 게 뭐냐면은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세금을 이렇게 탈세한 그런 혐의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국무총리로 내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낙선이 되는 것, 낙마라고 하죠. 낙마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너희가 어떤 국민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 너희가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런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 걸리게 된 것입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어떤 목회자를 이제 일대 목사님이 물러나고 이제 은퇴하시고 다음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게 될 때, 그 청빙하게 될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분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런 것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검증하고 청빙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뭔가 스캔들은 없는가, 성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뭐 물질의 탐욕은 없는가, 정말 쉽게 물질 때문에 넘어가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그러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휘청휘청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도덕적 청렴이라고 한다면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그런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겠죠. 저가 여호와께 순종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저가 거룩한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섬기려고 하는데 그 앞서서 먼저 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내 장자고, 그리고 또한 바로가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니 내가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너가 우리의 지도자인데 너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어떻게 너의 자식들은 이렇게 할례조차 받지 않았느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인 너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례로조차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이 막 항쟁하고 이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출애굽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마도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내 십보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미디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냥 난지 8일 만에 그런 갓난애에게 그 돌칼로 칼을 대가지고 그 아이의 성기 거기에다가 그거를 칼을 대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모세와 이 십보라가 다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되지만 뭐 고열로 치시거나 막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십부라가 굉장히 자기 남편이 막 죽어가니까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막 왜 이렇게 남편이 죽어갈까? 막 우리는 아마 십부라는 그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뭐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뭐 장인어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해라고 하는 그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 십보라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십보라는 그냥 두 자녀 데리고 옛날에 남편이 살았던 그런 애굽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여행하듯이 그렇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다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에셀과 둘째 아들 이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런 뭐랄까요, 미개인적인 그런 거는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십보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의 고비를 맞게 됐을 때 십보라가 얼른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이런 할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에게 진노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십보라가 자기 스스로 돌칼을 취해서 자식들의 그 양피를 탁탁 베어다가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정말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과, 그리고 여태까지 그 자식들의 성기에 칼을 댈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엄마로서의 자존심도 확 구겨버리면서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식들의 성기를 자기 손으로 베어야 되는 그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이 미개함에 대한 어떤 분노랄까요? 그것과 함께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한
그 두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양피를 베어서 남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했더니 26절에 그게 맞았던 거죠. 그 이유가 맞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바로 그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한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 모세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거룩성, 그리고 그가 율법을 먼저 지켜 행하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재림에 대한 찬양인데 그 2절이 참 좋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먼저 그가 본을 보여야 되겠기에 그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 하루 또한 우리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하여서 온몸과 영혼이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온몸과 영혼이 내가 흠없고 거룩하지 않다면은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영혼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거룩히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자기 길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하신 그 모세를 단번에 죽이려고 하십니다. 정말 이 코미디 같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도 할례하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치 않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모세가 진작에 그 부인 아내 십보라를 설득했지만 그 설득되지 않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잘 짜여진 극본 연극과 같이 이 모세와 정말 이렇게 짜셔서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십보라가 덜컥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미뤄왔던 그 할례를 자기가 친히 직접 행하는 모습과, 그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애쓰는 그런 십보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바로 그 할례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남들 앞에 서기에 미리 정말 율법을 준행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먼저 높은 도덕성으로 그렇게 영적인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배에 올라타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정말 내가 나부터 남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내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도덕함이나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오늘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흠없는 모양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양으로 그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또한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믿음의 영적 그런 리더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주의 복음 앞에 살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